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나팔꽃은 사랑의 하트에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게 나팔꽃인데 나팔꽃하고 비슷한 게 또 꽃이 이어져 있어요. 이것은 나팔꽃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나팔꽃의 잎사귀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팔 불러야 돼요. 나팔 불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사랑의 표시만 있는 것 보면 나는 가슴이 뭉클해요. 나무 잎사귀만 봐도 사랑의 마크만 보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랑의 마크만 있어 막 찍어요 보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랑의 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또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매우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고난에서 얻은 교훈.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면하고 거역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니?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예면했다,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써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가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받게 되었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은혜로 축복이 넘치고 평안으로 충만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노래 부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안 믿는 이방인들이 너 한번 찬송 불러봐. 찬송 부릅니다. 마음에서 진짜 감동되어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시킬까요? 그 노래를 즐겨 듣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강가에 수양보들이 쫙쫙 쳐졌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버들잎 따가지고 풀피리를 부르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이 내용은 즐거워도 그 부르는 찬양은 가슴 아픈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송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우리는 과거를 다시 찾아보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가를 부릅니다. 예가는 슬픈 노래지요. 찬송가도 슬픈 노래도 있지만은요, 슬픔이 변하여 다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이렇게 부를까? 하나님의 전에서 불러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강변에서 누가 시키니까 자기들 스스로 감동이 되어갖고 감격이 되어갖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시키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부르고, 여기서 이 찬양을 부르다니, 하나님의 전에서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 찬양을 부르다니,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교회가 이제 점점 갈수록 뭐가 사라지느냐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전을 찾는데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또 가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도 은혜 받으니까 그럽디다. 새벽에도 가고 싶고 밥 먹고 또 가고 싶고 학교 갔다 와서 또 가고 싶고 점심에도 가고 싶고 저녁에도 가고 싶고 언제든지 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 항상 교회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 아버지 안에 살 때, 믿음 안에서 살 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종들이 심부름 다 해주고 옆에서 종들이 다 시중 들어주고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에게 졸라댔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졸라대는 아들을 타이르고 권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는 재산의 일부를 이 아들에게 줍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나서 타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분에서 떠난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자기 방법과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 세어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고 달라붙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부하면서 찾아오는 친구, 또 멋지다고 찾아오는 여자친구, 이런저런 사람들 수없이 교제하면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니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은 배가 고프니 취직을 했습니다.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괴팍한 주인이었는지 그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그 구정물통을 뒤져 헤피면서 무슨 건더기라도 나올까, 먹을 것이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이제 올려나 저제 올려나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허름한 옷을 입고 터덕터덕 걸어온 한 사람을 보니 자기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거나, 아버지는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다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밖에서 동네에서 일할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품꾼입니다.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먹고 지내며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는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 다시 산 아들이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기뻐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제가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이 탕자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어쩌면 감사하는 것이 식어져 가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기도가 사라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동해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풀러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부풀러 있는 거예요. 내 영은 비어 있는데, 내 영이 충실해야 되는데 내 영은 부풀러 있고, 겉이 부풀러 있으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와 멋져 보이지만 내 영은 아니거든.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성과 함께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우는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민한 오늘의 시대를 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시온을 잊어버리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시온을 기억하면서, 야, 그때 예배할 때가 얼마나 참 좋았었던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롭게 살 때가 얼마나 우리가 좋았었던가, 그때의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이지만은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 그래도 세상에 만족을 주는 게 많겠죠. 즐기는 게 많겠죠. 행복해지게 이루는 게 많겠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시온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버림받은 자의 슬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을 육체의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 묘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그러면 성도들의 육체를,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이 근데 사람들이 짐승에게 주며 사람을 형상화하는데 짐승의 형상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신상의 머리가 뭘까요? 사자입니다. 그의 발은 뭘까요? 사자의 발톱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몸은 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짐승에게로 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이 될 수가 있는가? 비이성적이면, 비신앙적이면 짐승화 됩니다. 비이성적이란 말은 A, B, C, D를 구별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A, B, C, D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지식이 없는 자지요. 가나다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무식이죠. 가나다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배운 사람이죠. 사람이 짐승화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비이성적이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흐려진 거예요. 선각이 흐려진 거예요. 선각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 자신은요, 짐승화되어 가는 겁니다. 짐승화되는 거예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곡식을 뜯어 먹습니다. 내비 두면은 소 주인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지한 자예요. 빨리 뛰어가서 끌어내야 되죠. 그렇죠? 또 소가 거기는 남의 밭이니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주인이 말씀했습니다. 소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면 그 소는 소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소는 또 들어가요. 왜?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부드러운 게 많으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또 들어가. 들어가지 마세요. 또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짐승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만 끌려갔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은 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요,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온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전하는 자가 없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하면 버림받는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가스로 듣고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또 그러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느느게 성에 가서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외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인 느느게 성 왕은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두 손 들 때 이 느느게 성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짐승에게 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피를 사방에 흘렸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립니다. 사람을 해에서만이 피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중의 새에 육체의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아요. 성도들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왜 칩니까? 육신의 소욕에 왜 집니까? 사탄의 계략에 왜 빠집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맞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뭘 마셨기에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뭘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수에 생수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떠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라니요.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 그때서야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충만하여서 그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기쁨과 감격에 넘쳐나서 동네에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만나보니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더러움과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시게 됩니다. 뭘 마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치가 찾아오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그렇게 돼요. 말씀에서 예면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왜?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성도들은 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 세례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주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비전이 내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수치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떠나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다 취하고 보니 그들은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결국 저주를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죠. 가족을 잃어버렸죠.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 살지요.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종살이를 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뭐하니까? 타락하니까. 우리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주를 나는 잊어버린다. 우리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는데 그 재주가 나의 소용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 재주를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서야 묵상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지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고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도대체 너는 무엇을 고민하느냐? 그래, 그 고민이 뭐냐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를 회복할 사람은 나다. 교회를 일으킬 사람은 나다. 교회를 세울 사람은 나다. 여러분 가슴속에 그런 열망을 가져야 돼. 그러한 고민을 가져야 돼. 교회는 곧 하나님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가서 다시 회복시킬까?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예요. 멀리 가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래도 회복할 기회가 있고 만날 기회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생각하십시오. 시온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하고 묵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복된 성도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오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살다가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면 말지. 결혼 안 해. 자녀 안 낳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어른들은 나이 먹은 어른들도 즐기는 쪽으로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통곡해야 하고 애곡해야 돼요. 머리를 뜯으면서 굵은 뱃을 띄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박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이는 교회들마다 그럽니다. 개척교회는요 월세를 낼 수 없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하루에 들어서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거야 닫든지 말든지. 할 수 없이 교회는 닫을 수는 없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들이 지금 노가대판에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건축 하는 데 가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냐 목수냐 비슷비슷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망치질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망치질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들의 생활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통곡해야 하고 애곡해야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하며?
기뻐하며 즐거하며. 이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비전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전 없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끝내자. 이것은 세속화된 증거입니다. 어느 날 성도들을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슬퍼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열심을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마다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달라요. 달라. 모르드게도 다르고 에스더도 다르고 다니엘도 달라요. 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쓰임받고 다 높임받고 그들은 새 이름으로 일컬으리라. 다니엘도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관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성도, 이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왕관을 여러분에게 씌워 주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분명히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환난을 이긴 성도들, 환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됨을 믿습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야가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뭐 장막이 화장을 해서 그렇게 이쁩니까? 여러분, 장막이 그렇게, 이 장막은 하나님의 전은 아무리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멋져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야가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여러분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나 여기에 참새나 제비나
많은 새들 가운데서 왜 참새나 제비라고 말했을까?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주의 제단에서 뭘 얻었어요?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누가요? 참새가. 누가요? 제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얻게 하시고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축복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목회자가 축복받으라면 여러분 기분만 좋게 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현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구체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말씀에 기준해서 벌써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에서 믿고 살아가면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겠네요. 아멘이겠죠. 그러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뭐 한다고?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말씀 부여잡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찬양이 넘치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늘 싸우던 부부가 서로 삐져갖고 남편은 앞서가고 부인은 뒤서가고 가는데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국직원 소리를 부르니까 남자 목소리고 가냘픈 소리를 들으니까 여자 목소리고 보나마나 부부가 부르는 거고 또 얘들 소리도 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소리를 다 가만히 담 밖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시끄러운데 저 집은 저렇게 찬양 소리가 나오고 노래 소리가 나오니 도대체 무슨 연구인고. 그래서 그 집은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속이 상해 죽겠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당신들은 찬양을 부르고 당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허물도 용서하고 잘못된 것도 용서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돌아서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우리도 예수 믿고 삽시다. 그 길로 교회 가서 같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그 가정도 찬송 부르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24시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24시간 주를 모시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복이 있습니다. 온수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마을을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이 다 헐어졌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그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다 헐었으니까 그것을 바벨론이 갚는 자는 복이 있다. 바벨론이 망하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요? 바벨론의 모든 이들이 뭘 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 맺혔으니까 그런 일을 대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집을 회파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는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머리를 쓰니까, 꾀를 부리니까, 육의 소욕을 쫓으니까. 성공할 것 같아도요, 성경에 보면요, 성공 못합니다. 결국에는요, 악인의 머리를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버린다고 했어요. 하박국 3장 14절에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인의 집을 해버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묻는다면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미련하지. 그러니까 악하지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짓는 자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다 세운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올는지 언제 창수가 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14호 태풍이 중국 쪽으로 상하이 쪽으로 가서 그냥 열심히 팽팽팽팽 돌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상하이를 막 두들겨 부셨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한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한참 내려다가 올라간 게 일본으로 올라갔어요. 일본 지붕들이 막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해오리 바람처럼 지금 태풍 민들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방향이 어디로 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방향이 어디로 갈는지는 몰라요. 쉽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일으키시면요. 해오리 바람은요.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불어옵니다. 사람도 날리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높은 아파트 괜찮을 것 같지요? 바람 세게 불어오면 다 유리창 박살나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공포,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해야 돼요.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인들을 다 심판하신다. 악인을 심판할 때에 거기에 의인도 같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영접한 루드의 가정은 구원받지만 그러나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달달거리는 티코 하나도 꽂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해파하신다. 여러분의 집은 의인의 집이 돼. 악인의 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시온의 너를 부르는 성도는 의인의 집입니다. 세우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멸망할 바벨론에 관한 저주를 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4대 문명 가운데 최고의 큰 데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것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2조 500년이라는 말도 쓰지만은요, 500년도 안 걸립니다. 이 바벨론 땅이 무너지는 데는요.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최고의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바벨론 땅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적을 파기만요, 땅을 파면요, 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상이 어떤 신이냐? 바로 타락의 신앙입니다. 타락의 신상들입니다. 타락의 신상.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끌어안고 있죠. 타락한 신상의 모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질밟는 너희여, 내가 타작한 너희여,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기 전입니다. 마병대가 오기 전입니다. 함락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바벨론 땅은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저주입니다. 에레미야 51장 56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보응합니다. 일한 대로 품삯을 주는 겁니다. 일한 대로 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왕이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보응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보응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보응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울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울추에 속을 긁어내고 10kg짜리 저울추를 써야 되는데 그걸 진짜로 하면 8kg짜리 저울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판매할 때마다 얼마를 준다는 거야? 8kg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10kg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속이지요? 척은 아니에요. 있는 척, 하는 척, 믿는 척,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겐 속일 수는 있겠죠. 포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좋지 못하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포로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자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운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입니다. 고난당한 데 그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 시편 37편은 다가올 우리에게 미리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쳐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모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 안에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